하나님 아버지, 이 고달픈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었다면 그 이유와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사 그 교훈대로 살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심으로 역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든 체력이 다 소진이 되도록 종일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허사가 되면 그 허망함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김장철에 배추를 갈아엎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봅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3월 달에 학교 급식으로 이렇게 조달하게 돼 있는 그 친환경 농산물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급식이 중단돼서 하우스 재배한 몇 달 전부터 재배를 한 뭐 상추라든지 뭐 나물이라든지 농산물들을 다 갈아엎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보는 사람의 마음도 안타까운데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그렇게 농산물을 재배한 그 농부들, 그 재배한 사람들의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나옵니다. 본문 1절 볼게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집 짓는 자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파수꾼의 얘기가 나오죠. 성을 지키고자 이제 군인들이 파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영도 허사가 돼요. 예. 그리고 또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대부분 농부들이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해가 뜨기 전에 선선할 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부든 인부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종일토록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래등과 같은 큰 집을 꿈꾸면서 우리가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그 번 돈이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같이 허사가 된다면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좋은 것을 지나치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좋은 것은 다 찾아먹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건강을 잃었다면, 그렇죠? 그동안에 나의 수고는 허사잖아요. 예. 그리고 깨워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없다면, 파수꾼이 깨워서 파수를 하는 것 같이 깨워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정작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기도나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이유. 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지금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세우는 자의 수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또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총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답이 시편 128편에 나옵니다. 자, 128편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분명히 127편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솔로몬이 127편은 솔로몬에 쓴 시예요. 근데 시편 128편은 누가 썼는지 시편 기자가 미상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가 쓴 시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구의 길을 걸어요? 내 길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방향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복되게 30배, 60배, 100배 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경외라는 게 뭘까요?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수요 설교 인도할 때 경외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짓궂게 성도들이 대답하라고 경외가 뭐냐고 했을 때 경외입니다 그랬어요. 경외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가 조심하여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는 거라고요. 예. 경외한다는 것은 스스로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심하면서 발음이 잘 안 되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뭔가? 그의 길은 말 그대로예요. 간단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와 함께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생각 없이 믿는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지. 열심히 헌금 드려야지. 열심히 방언 기도해야지.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와 항상 제가 자세와 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 자세와 태도가 내 안에 자신감이 있을 때 내 태도 또한 옳지 못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네. 자세와 태도예요. 어떤 자세와 태도냐면 우리 중심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아무튼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와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먼저 그것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우리가 수고를 했을 때 허사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학계 1장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세요 여러분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러니까 많이 수고를 해도 얻는 것은
조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그러니까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음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소위를 다 살펴보시고 지켜보신 후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복과 저주, 심판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첫째, 주체 사상이 바뀌어야지 돼요. 누가 주체가 되느냐? 과연 내가 주체인가? 하나님이 주체인가?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속내는 주체가 나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서 어느 목사보다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거에만 동기와 목적이면 주체가 누구예요? 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전해서 이 성도들이 그 모든 실패의 끝에서 다시 회복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주체 사상이 바뀌어야지 돼요. 무엇을 잘 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해야지 돼요. 같은 값이면. 근데 일을 잘 해야 되지만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지금 잘 해내려고 하느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를 하느냐 이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우리는 뭐죠?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이제 쓰시려고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죄송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과거의 제 식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아작을 내시는 거야. 깨트리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신자 때 저희 남편이 폐병 말기로 대학병원에서 6개월 많이 살면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을 넘지 못할 거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날마다 그걸 가르치시니까 연락에 기도했어요. 연락에 열심히. 그런데 처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음성에 꽂히시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기 때문에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늘 조윤기 목사님 18번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직접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느니라. 그래요. 또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영혼이 잘 되자고 하나님 앞에 연락에 우리 남편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되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러시는 거예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너무 아리송해. 그래서
제가 말한 하나님께 여쭤본 그 무식한 식대로 그대로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 왜 이렇게 꽈배기처럼 아버지는 이렇게 비비 꼬아서 얘기를 하세요. 저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 남편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유익? 아니 내가 남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내 유익이야? 내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죽으면 제가 뭐가 돼요?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면 돈을 누가 벌어야지 돼요? 제가 벌어야 돼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제가 벌어서 양육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첫째도 제 유익이에요. 첫째, 과부되기 싫어서. 둘째, 우리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되냐면 남편이 살아야 되는 거야. 저는 남편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때서야 내 실체를 알게 됐어요. 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물론 연애할 때도 남편이 저를 더 사랑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내 유익을 위해서 전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우리 시아버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는데 또 끝이 없어요. 또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속물이라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제 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남편 병 낫기를 기도하는 내 동기와 자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병 낫기를 기도하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이 신사예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가정적이질 않아. 그 5대양 6대주의 모든 그 마작, 고스톱, 동양 노름이잖아요. 서양 노름, 포카, 뭐 중국 노름, 마작 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살려두면 더 타락할 수 있다면 지금 데려가는 것이 그나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데려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는 순간은 내 자아가 부서지는 소리가 막 나. 그래서 막 오열을 했습니다. 그 오열을 순간 했지만 저 자신을 딱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27편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남편이 병이 나아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는 잠을 고나게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남편은 죽어도 살아나야 돼. 나를 위해서. 근데 남편을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데려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싶겠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낫겠다 포기하고 나니 포기하는 순간은 내 자아가 무너져서 말할 수 없이 오열했지만 그때부터 그냥 잠을 편하게 잤어요. 일을 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기는 순간이 힘들지 맡기고 나면 편히 잠을 자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불과 얼마 안 있어서 한 달인가? 정말 1년도 안 있어서 한 달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와 산마되어서 내가 내 남편을 치료하고 있다고. 초신자 때 무식하니까 산마가 또 뭔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산마가 뭐예요? 그랬더니 산마는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산마 같은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고 있다고. 그래서 진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아멘? 제가 뭘 했더니 치료받은 거죠? 남편이? 내려놓으니까.
나를 하나님 뜻 앞에 내 유익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깨지니까. 환난 날에는 우리 자신이 깨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기임을 저와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 자아가 깨짐으로 우리의 사고가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전환이 돼야 돼요. 영적인 대이동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주체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환난을 맞았을 때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환난을 맞은 성도들 여러 명 있잖아요. 과연 우리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에 하나님께서 신호탄이에요. 그걸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하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체가 우리 자신일 때는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될 수밖에 없게 하시지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주체가 하나님 위주로 이타적으로 상대방 위주로 바뀌면 우리의 위기가 역전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경건의 훈련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발 묵상하는 훈련과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 거는 그냥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이에요. 내면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체 사상이 바뀌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키는 건 열심히 지켜요. 낼 거 다 내고 일할 거 다 일하고 결과는 허사가 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실예를 얘기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거론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 자기의 방법을 바꾼 믿음의 사람들 실례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요. 베드로 얘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어부의 상식으로 너무 깊은 곳에 가도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빈배가 어떻게 됐어요? 가득 채워졌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체 사상이 바뀐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거주하는 그 땅에 흉년이 임하니까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아유, 큰일 났네. 바보같이 여기 있다가는 이 흉년 때문에 큰일이 나겠구나. 가축들, 목축업을 하니까 수많은 가축들, 그 다음에 식솔들, 또 하인들, 흉년 때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죠. 그래서 그의 농사에 어떻게 됐어요? 100배로 결실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 장군인데, 내가 누군데, 발벗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치료하리이다. 막 그래갖고 막 멋있고 거룩하게 딱 손을 멋있게 들어서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처럼 막 종초에, 상처난 종초에 막 손을 흔들면서 막 그렇게 보암직하게 그렇게 해서 치료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달라요.
가장 더러운 똥물 요단강에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옷을 벗고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래서 화를 그냥 내잖아요. 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군사들의 설득에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해볼까? 그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주체 사상이 바뀌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런 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을 말씀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야 결국은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그 모든 것에 회복하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네.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주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허사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삶 속에서 뭔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에요. 뭐냐? 흔해. 날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 생각이 문제야. 주일날 가게 나가면 돈 더 많이 벌 것 같아. 그쵸? 그 계산해봐. 지금 당장은 더 벌지. 근데 돌아보면 내 손으로 번 돈 하나님이 싹 걷어가. 이거 실제로 집사님들이 경험해서 저한테 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계산해보니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한 거 하나님이 다 애누리 없이 걷어가셨다고. 또 어떤 생각인가? 주체 사상이, 우리의 주체 사상. 아유, 기도 안 해도 건강하게 잘 먹고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대충 잘 먹고 잘 살면 돼.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꿈도 없고 가족을 구원시킬 꿈도 없고 이타적인 꿈이 없으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별일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살아. 끝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체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실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어지겠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 하나님께 묻거나 의지하지 않는 이런 것이 다 그거예요. 실제로 제가 제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한 분이 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 그래서 뭐 70평짜리 뭐 빌라인지 뭐 아파트인지 뭐 사고 상가도 사고 30몇 평 아파트 뭐 고급 빌라 그렇게 이제 잘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과 봉사는 변함없이 하되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내 힘으로 쌓아놓은 그 재물로 나머지 생애를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시는 거야. 70평 빌라, 33평 아파트, 상가, 가게. 결국 지금 월세로 살아요. 이분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된 것은 주체가 누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 위주의 생각과 계산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과 길을 이제부터라도 선택하셔서 회복이 있는
기쁨이 있는, 안식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주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해야지 돼요. 예.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수고에 이렇게 100배의 결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대부분 각자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우리의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돼요. 제가 제자와 했던 한 집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참 창피한 얘기인데 항상 늘 창피합니다. 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주제 파악을 하기까지는 제가 자신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참 진짜 짓궂으실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것마다 실패를 하게 하시더라고.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강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상당히 위로가 됐죠. 네,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었는데 뭐야, 실패를 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자세가 바뀌어요. 내가 자신했던 그 모든 것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걸 잊어버려. 그 내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주체가 자기가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패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것 마냥 내 자신감으로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갈 때까지 가서 망한 사람들 회개시켜서 경제적으로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인정을 받으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 이거 참말로 진짜. 우리는 그래요. 미모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제 예를 들면 미모가 뛰어나게 태어났다. 그 사람 모태에서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없어. 지금 우리 피아노 치는 은혜 자매가 이쁜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뭔 공로 나라를 구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죄송해요. 키도 작고 좀 살도 찌고 좀 알력이 부족해.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뭘 잘못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기준과 잣대에서 상대방을 혐오하고 흉보잖아요. 그쵸? 참. 좋은 목소리 타고나서 가수가 된 것도 노력도 있겠지만 음치가 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절대 가수 못 돼요. 예, 노래 안 부르는 게 은혜야. 그냥 설교만 하고. 노래 부르면 우리 강 목사님한테 제가 야단 맞아요. 어째 그렇게 샵이 붙었나. 항상 도레미도 분명하지 않고 박자도 늦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진짜 그래요. 그 무슨 공로가 있어요. 예. 아무리 공부해도 70점, 80점을 못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산수부터 어려워. 딱 산수를 보면 머리가 딱 정지가 돼. 어떻게 해요? 머리가 정지가 되는데. 예. 근데 조금만 공부해도 90점,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IQ가 타고난 거예요. 좋은 IQ를 둔 부모 밑에서 타고난 겁니다. 예? 예.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공급의 근원에 있어서 IQ와 EQ 또 재능 Q 다 타고난 근원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예, 그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기까지는 실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실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지. 깨달으면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게 생명의 삶 작년인가 그 프리마돈나 오페라 가수 김영미 씨 얘기를 제가 한번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해볼게요. 이 사람은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1위를 한 사람입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 콩쿠르에서도. 그는 국내 콩쿠르에서 늘 1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늘.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서도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에서 그는 늘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참패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한동안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디션에 한 번도 아니고 늘 이렇게 오디션 볼 때마다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게 그 재능을 주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근원이, 원인이 아니라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잊으니까 그냥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인류를 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연습을 임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지했느냐? 예. 예를 들면 오페라 성악을 할 때 비련의 여주인공 역을 맡아서 내가 노래를 부르게 될 때는 그 비련의 여주인공의 감정을 그대로 내가 끌어올려서 해야 되잖아. 하나님 정말 이 비련한 여주인공의 슬픈 이 생에 내가 그 여주인공의 그 비련한 여주인공의 입장이 된 것처럼 그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때는 그냥 슬픈 척 해가면서 그렇게 노래 불렀다면은 지금은 진짜로 그런 슬픈 사람이 돼서 슬픈 감정으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디션이 또 돼서 그렇게 오디션을 보는데 정말로 비련한 생애를 그린 그 여주인공의 노래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자신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이 흐를 정도로 자기의 한계로는 그 감정을 생각할 수도 없고 끌어낼 수도 없었는데 정말 그렇게 비련한 슬픈 여주인공의 감정이 되더래요. 그건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그 정도까지 감정이입이 될 수가 없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노래를 하니 그 감정이입이 듣는 사람에게도 되는 거야. 우리가 뭐 나는 가수다서부터 해가고 텔레비에 볼 때 똑같은 노래를 해도 감정이 어떠한지 따라서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전율이 흐를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오디션에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했지. 1위. 그래서 그가 결국 오페라의 주역을 맡은 프리마돈나 김영미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뭐냐면 우리의 탁월한 재능과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참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남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세계에서는 낭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예가 실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허락하신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지 돼요. 묻고 기다려야지 돼요. 자, 애완견 키워보셨죠? 예, 애완견 길들이기. 맛있는 밥상, 주인 밥상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떼찌지. 야단치죠. 맛있는 거 주지 말아야지 됩니다.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면 과자 하나? 간식 던져줘야지. 잘했다 칭찬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아지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다려야 하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네. 우리가 매사에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스스로 주체가 돼서 먼저 결정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묻고 그 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고 찾아내야 합니다. 예. 자,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뭐가 패역할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이게 뭐냐면 세상 안에서 세상 방법대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군들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누구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뭐든지 내가 주체가 할 때는 뭐든지 내 열심이야. 뭘 결정을 할 때도 내가 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꽃가게를 하고 싶어요. 그 결정했어. 남편 사업이 망했으니까 왜 망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꽃가게라도 해야지. 그럼 뭐 또 내가 돈을 벌어야지. 묻지 않아. 내가 딱 결정해버려. 그리고 하나님 꽃가게 잘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99%예요. 예. 3절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 먼저 묻지 아니함으로 세상 사람처럼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세상 가운데서 한마디로 너희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의 명령을 붙잡아서 우리 아들이 하도 큰 이제 사고를 많이 부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 저를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합니다. 이제 그 말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엄마가 설교를 할 때 안 좋은 예를 들 때는 자기를 교부제로 써도 된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서 우리 아들 얘기를 이제 제가 잘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재정을 좀 밀어달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부모가 뭐 그 스타벅스 아들한테 커피 대리점도 내주고 뭐 스키 강원도 어디지 거기에 뭐 스키 샵도 내주고 뭐 그랬대.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엄마가 내주지는 않아도 뭐라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거절하면 섭섭할까 봐. 하나님께 묻고 내가 대답을 해줄게. 근데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제가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요 성인이 됐으면 자기 스스로 직장 다니면서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직장 얻어서 본 수익을 가지고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포장마차에서 수익을 낸 수익으로 자기가 또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딱 반대한다 그러면 섭섭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너한테 대답을 해주겠다고.
근데 이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거절하는 것은 100%인데 어떻게 거절을 해야 지혜로울까요? 이제 그거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 그날 밤에. 강 목사님한테 그때 얘기를 해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아들이 그 명품 있죠. 명품 옷 그리고 제일 흉내내기 쉬운 게 옷보다 명품 가방이잖아. 그 유명한 브랜드 명품 가방 이런 것을 복제해서 그러니까 짝퉁이지. 그 사업을 벌이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래 걸렸어요. 그래 벌금이 나왔는데 그때 5년 전이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니까는 꽤 됐죠. 15년도 더 됐나? 그때 8천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벌금을 8천만 원을 맞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답은 거절이다. 근데 왜 거절이냐면 너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너 스스로 벌어서 네가 번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너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라. 그 사업이 작든지 크든지. 그런데 절대로 도와줄 수 있는 큰 이유가 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편지로 쓸 테니까 읽어보아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너를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이유 1, 2, 3. 그래갖고 쫙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들고 가는데 읽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뭐 10분 정도면 5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데 30분 정도 돼서 문이 열리는 거야. 아니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참 답답해. 나왔는데 얼굴을 딱 봤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얼굴이 굳어 있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나오더라고. 왜 핏기가 없으면 이렇게 그 빨간 게 없어지잖아요. 파랗게. 아무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실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불법 명품 짝퉁 사업을 벌이려고 한 것을 누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드러내 버리시니까 놀란 거야. 예? 예.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으세요. 예. 제가 그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 거절을 해도 거절을 하는 것은 뭐 100%인데 거절을 해도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어요. 제가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네.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에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는 있지만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소위를 그 행위를 다 살펴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무조건 자녀가 좋다고, 배우자가 좋다고, 잘 되겠지 해갖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밀어주다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 되면 제가 빌려주고 제가 돈을 받지만 월급의 명분이 아니라 기업 자기 사업을 넓히고 싶어서 잘 안 돼서 빌려달라고 할 때는 제가 거절합니다. 안 빌려줘요. 근데요, 이 부모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참 주고 싶어요. 딱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딱 주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주면 허사가 되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미 아들도 답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애굽의 철병거라는 것을. 애굽의 철병거를 의지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본인이 말했어요. 본인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알고 있는데 제동이 안 되는 거지. 설마. 그래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은 거지.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부모가 생각이 있으면 절대 자식에게 주지 않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움, 염려 내려놓으시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매 그렇게 허사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그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잊고 내 힘으로 내 자신감으로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범사의 모든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묻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쉼이 있고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크신 팔에 안겨서 쉴 수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우리가 하려 함으로 아버지 실패했던 아버지 지난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일을 하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이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조심하여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